우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하나 어디 있지? 오늘 말씀 길어요? 아이들 예배가 오늘 없이 같이 나들이 가니까 그래서 통합 예배를 했는데 오늘 평상시처럼 늘 길어 이랬더니 실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아이들에게는. 네, 설교가 빨리 끝나는 게 복음입니다. 저희 아이들 옛날에 생각할 때 보면 저희 아이들이 두발자전거를 타는 첫 시작할 때쯤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유다가 그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큰 안전한 보호하심과 지키심의 손 위에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설명하려고 되게 많이 처음부터 애쓰고 마지막까지 애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저희 아이들이 두발자전거를 탈 때 두발자전거를 이렇게 타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바퀴를 달고 있던 거를 이제 떼고 이제 두 발로 하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 뒤에 안장을 이렇게 잡고 뛰었어요, 같이. 그래서 넘어질 것 같으면 힘을 딱 줘가지고 안 넘어지게 붙잡고 또 반대로 넘어질 것 같으면 힘을 딱 줘서 또 안 넘어지게 붙잡아주고 그러면서 엄청 오래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그때가 수아가 한 4살 때쯤 되었을 때였는데 이제 드디어 혼자서 두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4살이었나 5살이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같이 마라톤을 막 했거든요. 넘어질 듯 비틀거리면서 결국 앞으로 나갔고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면 또 제가 붙잡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두발자전거를 탔죠. 그리고 나서 한 2년 뒤에 우리 성화도 두발자전거 보조바퀴를 띄고 저도 또 그때도 마라톤을 했습니다. 수아가 이제는 두발자전거를 타니까 앞장서고 성화를 붙잡고 온 동네방네 다 뛰어다니다가 저기 CGV 저기 힐스테이트 있는 데까지 막 다 뛰어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도 아마 기억날 거예요. 제가 얼마나 뛰었는지. 그렇게 우리 둘째 성아도 그렇게 두발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도 그렇게 또 뛰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강한가 봐요. 네. 제 생각해 보세요. 5살짜리 아이가 두발자전거를 타는데 그 안장 뒤에 잡고 있던 그 손을 제가 놓겠습니까? 안 놓겠습니까? 절대 안 놓죠. 그런데 어느 정도 두발 자전거를 타고 균형을 잡으면서 달릴 수 있는 수준이 되면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놓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살짝 뛰고 그 다음에 같이 뛰거든요. 그래서 딱 넘어지려고 그러면 얼른 가서 또 붙잡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위험한 순간 언제든지 붙잡고 또 더 위험한 순간이 되면 제가 제 몸을 날려서라도 아이를 보호하겠죠. 그게 아빠의 마음이고 그게 자전거를 태우고 훈련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들을 걸어갈 때 어떠한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붙잡고 뛰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그쪽으로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또 반대로 또 다른 길로 넘어질 때마다 또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다라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뭘까요? 최종적인 목적은 아이가 스스로 두발자전거를 타면서 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 즐거움을 맛보도록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겠죠. 거기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유다서의 주제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지키심을 입은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2달 동안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과 미혹 앞에서 어떻게 우리를 안전하고 든든하게 지켜내시는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고 유다는 그 모습의 구체적인 행태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낱낱이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대적해야 되고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공동체를 훼손하고 있고 더럽히고 있고 망가뜨리고 있고 깨뜨리고 있는지를 낱낱이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경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붙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셨던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2번에 걸쳐서 마지막으로는 삼위 하나님께서 6가지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켜질 수 있는지에 대해 가르쳐 주셨고, 지지난주에는 그 지키심을 입은 삼위 하나님의 지키심을 입은 상태로 어떻게 이웃들을 또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심을 입고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고, 그 보호 안에서 자신과 이웃들을 함께 지켜가는 그러한 교회로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유다는 유다서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내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교회를 지켜내실 삼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 지키시는 능력이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 과연 능력은 어떤 것일까? 첫 번째는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그 영광 가운데 흠이 없이 온전하게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거침이 없게 하시고 걸려 넘어짐이 없도록 여러분을 지키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단어는요, 앞서서 지키다 되게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 단어랑 또 다른 단어를 쓴다고요. 그 단어의 헬라어의 의미는 훨씬 더 강력한 지키심의 의미라고 그렇게 최영선 교수님이 연구를 했어요. 목자가 자기 양을 지키듯이, 간수가 죄수를 지키듯이 철저하게 지키는 장면을 쓸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엄마 품에 있는 자녀를 지키듯이, 이렇게요. 누가 외부의 침입자가 들어오거나 지키는 대상이 자리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안전하고 철저하게 보호하는 행위를 지키다라는 이 단어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자리에 있으면 그것을 이탈하거나 누군가 침입해서 뺏어갈 수 없는 철저한 철통 보안의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최영상 교수님은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원히 갇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의 사랑의 감옥에 여러분들은 갇혀 있는 겁니다. 되게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그 감옥에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되게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교회는 그래서 털끝 하나 그 누구도 외부의 침략자가 건드리지 못하고 완벽히 보호되어 있는 상태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는 동안 아빠의 주변의 모든 위험 요소들을 살피고 계속해서 경계하면서 위험한 순간에 즉각 개입하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 아이를 보호하는 아빠의 보호처럼, 그렇지만 아빠는 또 육신의 아빠는 슈퍼맨은 아니잖아요. 완벽하게 100% 다 보호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보호해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교회가, 자신의 교회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으로 그렇게 인도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바이러스처럼 몰래 숨어 들어온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의 노략질과 선동에도 절대 여러분들은 노략당하지 않고 철통같이 보호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지키시고 이미 이루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가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이 확실한 은혜와 성령의 동행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빼앗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주의 성교육을 할 때요, 울타리라는 개념을 쓰거든요. 울타리.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이죠. 목자는 양들이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울타리 안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보호합니다.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약간 좀 삐딱한 생각을 해봤어요. 양들의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 양들은 내가 갇혀 있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가둬나?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얽매게 옥조여나? 나를 왜 이렇게 자유를 통제해?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같은 울타리가 어떤 목자의 입장에서는 너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의도고, 양의 입장에서는 나를 왜 이렇게 얽매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 않을까?
과연 울타리는 보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옥죄어 놓는 것일까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가 어떤 의도로 울타리를 설치했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호인지 그것이 감옥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그것을 설치한 사람의 의도와 목적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양떼를 사랑하는, 보호하려고 하는 진짜 목자는 그를 보호하려고 할 것이고, 그가 아니라 그를 가둬놓다가 결국에 언젠간 잡아먹어야겠다 생각하는 사꾼들은 그것을 통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지구라는 별에다가 두으셨습니다. 유일무이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지구 안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감옥에다 넣어놓은 걸까요? 아니면 이곳에서 우리를 자유롭고 행복하게 하기 위함일까요? 우주선 안에서 생활하는 우주인들을 보면 막 둥둥 떠다니죠. 물도 떠다니고 밥도 떠다닙니다. 그래서 고정시켜 놓지 않으면 막 무질서한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구에 가두어 두신 게 아니라 무한하고 넓고 광활한 우주 속에서 불안정하고 너무나도 무질서한 우주 속에 우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고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곳에 보호해 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해 생각하면 끊임없이 불평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죠? 우리를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함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과 말씀이라는 질서 안에서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의도로 주셨기 때문에 이 의도를 우리가 왜곡하게 되면 왜 나를 이렇게 통제하지? 왜 이렇게 교회는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지? 가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말씀도 마찬가지고. 왜 나를 통제해? 요즘 시대 정신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결혼은 사회적 감옥이다 이렇게 불린대요. 누구도 나를 통제할 수 없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결혼은 서로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서로 무질서한 삶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아름다운 질서 속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넣기로 결정하는 사랑의 고백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또 질서 있고 조화롭고 온전해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발 자전거를 탈 때 넘어지지 않도록 아빠가 계속 붙잡는 게 얘를 통제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다는 것을 더 나은, 더 기쁨의 단계로 이를 때까지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가 나는 억압하지 마세요. 나는 자유롭게 내가 탈 거야 라고 앞에 나가버린다면 아빠 손을 뿌리치고 어떻게 될까요? 보나마나 뻔하지 않겠습니까? 어디 가서 처박혀 있겠죠. 뭐. 하나님의 헌신과 사랑과 능력을 쏟아부어서 그 어떤 방해와 약탈로부터 지켜내시는 완벽한 안전을 담보하는 그 울타리,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우리가 그분 안에서 동행해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완전히 안전하게 지키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 속에 우리를 가두어 둔 것은 또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과 은혜의 감옥 안에 두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그 나라에 합당한 존재들로 빚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에 이를 때까지 그 어떤 걸려 넘어지는 것이 없도록 주님이 우리를 지켜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실패하거나 낙오하거나 떨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호하고 인도하고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온 과정은 그렇지만 이 시간들은 사실 순탄치는 않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지지만 또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주저앉을 수는 있지만 아예 엎드려지지는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쓰러지고 넘어져서 무릎이 좀 까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심각한 훼손을 생명을 잃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아빠와 함께 한다면요. 그리고 결국 이 두발 자전거를 스스로 즐겁게 타고 자유롭게 누릴 수 있고 아빠와 함께 그것들을 또 누리고 가족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단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걸려 넘어져서 쓰러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 지점에 이를 때까지
걸려 넘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 아들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신적인 성품을 이룰 때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발 자전거를 연습하는 목적이 넘어지지 않고 스스로 두발 자전거를 자유롭게 타는 완성된 모습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교회를 지키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이루고 싶어 하신 최종적인 목적이 그 영광의 임재 앞에 서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흠이 없이 서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 왜곡과 유혹과 이런 강압 앞에서 때론 넘어지고 또 위축되고 또 실패하고 흔들리면서도 결국엔 이뤄야 될 것이 그 영광의 임재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될까요? 그 심판 앞에 서게 될 때 흠이 없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설 자신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흠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그분의 온전하심과 그분의 거룩하심을 보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다, 온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써 수고하고 노력해서 윤리적으로 착하고 선한 일들을 그런 존재로 변화되어 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 그분의 거룩하심을 받고 우리의 죄된 모습을 그분께 내어드릴 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은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기에 어떤 애씀과 수고와 열심이 있습니까? 그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결코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스스로 홀로 죽음에 처하면 아무짝에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처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주시는 거룩하게 우리를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 받은 의로움만이 이렇게 그리스도께 받은 의로움만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흠이 없는 상태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수고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애쓸 게 없지 않습니까? 노력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그냥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을 얻는 것은 선물로 거저 받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거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생명을 잘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그 생명을 잘 가꾸어 가고 이 믿음을 잘 보존하고 주님 앞에서 열매 맺는 자리에까지 이를 때까지 우리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그리스도께로 또 다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이 일들, 이 믿음의 길들을 계속 걸어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자들로 하나씩 빚어가실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속임에 빠져 의로움을 상실한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복음,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모든 불의를 다 제하고도 남을 만큼 그 크고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갈 때 그 은혜로 우리를 계속해서 채워갈 때 다시 새롭게 하시는 복음이 우리를 기쁘고 우리를 지키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들고 있다는 사실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언제라도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붙잡고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사단의 회방과 사단의 거짓과 교묘하고 거친 방해 속에서도 우리는 지키심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이며 권세인 것입니다. 유다서에서 죄란 좀 특이하게 설명해 왔습니다. 죄가 뭘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한다면 유다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기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요. 왜냐하면 사명의 자리를 받았던 그 자리를 내팽개쳐버리는 것이 사실 죄라고 유다는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에 합당한 자리를 계속해서 벗어나게끔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이 계속 하는 일이고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할 때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만족스럽지 않아요. 늘 불평해. 자유가 통제받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생각하는 욕심과 욕망을 향해 계속 원하는 자리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게 인간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죄성인 것이죠. 그러면 예배는 뭘까요? 예배는 원래 예배해야 될 그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예배자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들을 예배할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거꾸로 이것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의 온전함이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왜 자리와 지위를 떠나려고 하는 걸까요? 다른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다른 하나님, 내가 다른 욕망들을 추구해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앞에 예배하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예배할 때 우리가 근데 난 하나님만 예배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을 한번 생각해요. 어떻게 돈이 우리의 예배를 받는 우상이 되는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 그 자리에 앉은 것을 높이게 됩니다. 거기에 종속되는 것이죠. 거기에 노예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의 삶을 더 편하게, 만족하게, 안락하게 만들어주죠. 더 풍요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더 나은 사람처럼 우리를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잠시지만요. 그래서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죠.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얻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더 많이 얻기 위해서 하나둘씩 지켜야 할 기준들을 훼손하기 시작하죠. 내가 잠깐 눈 감으면 좀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니까 그것을 잠깐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다른 이들이 조금 피해를 입더라도 내가 더 유익을 얻으면 찔끔 눈 감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 다른 것들을 우리가 종노릇하면서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늘 해오던 관행이니까.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돈을 선택하게 될 때 돈은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할 원래 자리에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지위와 자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 이게 죄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돈을 앉혀놓으면 그 자리를 이탈하고 그것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종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이 올바로 회복된다면 돈은 어디로 갈까요? 자기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돈은 우리를 위해 섬기는 역할로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원래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서 있게, 복음은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노래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만이 모든 역사와 세상과 시간 속에서 한 분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만유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심판주이시라는 선언이며 외침으로 유다는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신적인 특징들을 쭉 열거하거든요. 우리 하나한테 일찍 끝낸다고 약속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영광이에요. 영광. 무겁다, 영예 이런 평판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그분의 생명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럽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비참함과 수치스러움과 종된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를 부르셔서 결국 죽음이 아닌 최종적인 결말을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모습, 그게 영광입니다. 우주를 작게 여기실 정도로의 그 크심과 장엄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새롭게 주실 수 있는 분, 그 영광스러운 분이, 크고 위엄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는 힘입니다. 그야말로 강력하고 실제적인 능력이거든요. 힘이요. 세상 가장 강력한 힘이 뭘까요? 잘 만들어진 그릇을 깨트리는 게 힘이거든요. 힘이 있어야 깨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큰 힘은 이걸 갈아버릴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더 큰 힘을 계속 추구합니다. 왜요? 더 나은 힘이 더 작은 힘들을 제압하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견고히 쌓아 올린 이 성벽을 깨트리는 이 공성 무기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무기입니다. 그래서 힘은 무언가를 빼앗고 착취하고 파괴하고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힘이에요. 그래서 이 힘은 사람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힘을 계속 추구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죄를 지어도 무죄로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힘이 있죠. 죄를 안 지어도 죄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이게 힘입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힘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또 우리에게 그 힘과 권력을 갖고 싶어 하도록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릴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자기 스스로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비교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싸우신 전쟁은 이 힘으로 힘을 제압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파괴하는 힘, 더럽히고 망가뜨리는 힘을 더 강력한 힘으로 제압하고 부수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순 그릇을 다시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부수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 그릇으로 회복시키는 건 아무나 못합니다. 이게 진짜 힘이에요. 아무리 부셔보세요. 다시 만들어버리면 누가 더 강력한 겁니까? 아무리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죽이려고 사망 가운데로 집어넣어 보시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게 힘이에요. 아무리 죽여도 죽지 않아요. 죽어도 죽지 않는 게 그게 진짜 힘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영원한 생명의 힘입니다. 이것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는 방식이고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이기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가진 힘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과 차원이 다른 힘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더 많이 가져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초월한, 이것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의 힘을 가진 분이기,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권세입니다. 지위에 합당한 권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의 임재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는 하나님 자기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권세에도 기대어 있지 않는 하나님께 직접 부여받은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이전부터 그 권세를 가지고 계셨고 지금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아멘의 뜻은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과 선언을 한 후에 반드시 말씀대로 반드시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때,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흠 없는 자들로 세우실 것이라는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외치고 선언하고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 아멘, 이 말씀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이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중간에 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지키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이번 주는 절기력상 종려주일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이제 사람들의 손에 붙잡히실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환이 시작되는 한 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미혹시켜서 율법의 종으로 만들어버린 그 불의한 종교적인 카르텔을 깨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향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와 사망의 굴레를 깨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어둠과 허무와 수치를 주님이 가져가셨고 주님이 의와 진리와 거룩과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과할 때 우리가 다시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 마음을 계속 묵상해야 되겠지만 또다시 이미 주신 예수님의 생명을 마음속에 붙잡고 묵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분리될 것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이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그날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실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신적 성품을 계속해서 이루며 주님과 동행하며 이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깨끗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